자, 다섯 번째 진설병 떡상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다 받은 말씀인데 이게 거꾸로 저번에 하다 보니까 영 내용이 이어지지 않아서 증거기에 속죄소 다 했잖아요. 떡상까지. 그런데 뭐 거꾸로 가니까 내용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이 성막의 펜스 세마포 휘장부터 해서 지금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조금 내가 내용을 줄였습니다. 그때 내용이 좀 많았는데 내용을 줄여서 좀 다듬었습니다. 더. 자, 한번 본문이 있죠.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선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네. 진설병 또는 저는 우리가 일명 떡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진설병 상에는 12개의 떡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잔이 물과 함께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또 이제 여기 위에 나중에 유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떡 위에다가 얹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향기로도 드리는 것이죠. 자, 가번. 가번. 번호가 또 잘못 먹였네. 쌍가루 1번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알아서 쓰세요. 쌍가루 1번. 안식일마다 드려지는 떡과 잔과 유향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 8절입니다. 뭐 위에 그 밑에 설명 안 읽어 다 알죠? 사이즈 크기 모양 여기 딱 나왔으니까 사이즈는 90cm 정도, 70 높이 70 가로 70 세로 가로 90 세로 70 가로 세로 높이 오케이 그 정도. 자, 안식일마다 드려지는 떡과 잔과 유향. 자, 레위기 24장 5절 8절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거꾸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에 다 관계가 있다 그런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위한 것이다. 거꾸로 보면 이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둬야 된다. 언제? 안식일마다. 안식일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토요일이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거다. 화제. 화제는 한마디로 불로 태워서 그 향을 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제사입니다. 제사.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부터는 제사이긴 한데 이거는 번제단과 물동에 드렸던 제사와는 좀 성격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미 이제 성소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됐고 등대를 통해서 빛 비추는 이 시대가 휘장이 열리지 않을 때는 누구도 이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진 다음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 죽고 부활로 승천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실 때부터
성령님의 빛비춤이 있을 때부터 이제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주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과 물두멍보다 이제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가하는 그런 제단입니다. 나에 있는 모든 죄와 나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죄부터 시작된 그 모든 형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제물에게 번제단의 제물에게 다 전가시키는 작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물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저주하고 때리고 찌르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싫어하면서 마치 귀신을 내쫓듯이 예수님을 내어 쫓아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내가 옛사람이 연합했지만 그 연합된 데 옛사람도 그렇고 하여튼 이 나의 어떤 죄를 다 정가시키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어요. 마당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돌아서부터는 뭐다? 이제 그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연합을 이루는 곳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즉 하나가 돼서 완전히 버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버려지는. 그러니까 마당에서는 분리죠, 분리. 나의 옛사람을 분리해서 정가시키는 작업이라면 이제 이 성소 안에서는 성소에 가기 전까지 성소 안에서는 이 제단 두 개, 덕상과 분향단에 자기를 완전히 거기에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서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버려버리는 단계. 이것을 이제 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언제부터 한다? 언제? 안식일 한다. 안식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과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자, 안식일마다 드려지는 떡상의 12개 떡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12개 떡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죠. 이면적 이스라엘인이 되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이 떡은 메맞고 부서지고 갈아져서 물과 한 반죽이 돼요. 이 물은 피를 말합니다. 불에 태워져 화재로 드려지는 속건 제물입니다. 이해되시죠? 속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제물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속량 제물이었어요. 그냥 피를 흘리는 속량 제물. 아멘. 여기서는 화재로 드리는 속건 제물이란 말이에요. 마른 것을 태워서 화재로 드리는 거. 이건 마른 게 아니죠. 살아있는 짐승이었으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빼고 그 몸을 불사르는. 그래서 온갖 기름이 아주 난무하고 냄새가 난무하는 이제 그런 기름 냄새죠. 그 고기에 기름기 기름이 있어야 냄새가 좋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여기는 화재, 가루로 드리는 곡물로 드리는 그런 속건 화재란 말이죠. 자, 이제 이 의미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안식일에 했다는 걸 아시겠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 달려 오후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토요일 날 안식일에도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안식하는 게 아니라 음부로 무정행으로 내려갔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모든 제물이 되어서 마당에서 다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더라 이거야. 뭐냐? 그분의 영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우리들의 혼의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연합해야 돼. 여기까지. 내 몸의 저주. 단순한 내 죄만 생각하지 말고 그 죄가 뿌리가 지금 그 더러운 죄가 어디에 묻어 있어? 내 혼에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완전히 씻어내고 완전히 분리하는
그 작업을 어디에서 한다? 떡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떡상. 그래서 떡상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눈치챘죠? 이 하나님의 언약. 내가 썼나? 잠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안 했으면 얘기를 해야 되고. 했네, 얘기했네. 자, 4번, 2번으로 갔습니다. 쌍가로 2번입니다. 쌍가로 2번으로 갑니다. 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상과 떡과 유향과 잔은 죽임과 버리심 당하신 예수님의 몸과 영혼을 계시한다. 자, 이게 한마디로 떡상과 이 잔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영혼이 제물로 드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지금 제가 떡상을 다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등대가. 이 등잔 때 이 성령이 여기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요? 바로 떡상을 확 떡상으로 가는 길을 비춰주고 떡상을 이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뭘 증거한다? 떡상을 증거한다. 그게 누구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죽은 그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혼을 말한다. 그분의 영혼이 음부까지 내려가 우리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뭐다? 바로 이 건식으로, 습식이 아니라 건식으로 이렇게 화제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뭘 가져왔어요? 금과 그다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의 장례 용품이었어요. 알겠습니까? 다 이 시신에게 발라주는 거예요. 유향과 몰약이. 그런데 이 떡 위에 유향이 올라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떡은 뭐예요? 이스라엘 12부족이 어디에 연합해라? 죽임당하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그 영혼까지 내려가서 죽고 버려지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죽으시는 예수님과 누가? 12부족이. 근데 12부족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면? 아브라함과 연합하면.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으면 똑같이 이스라엘 12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건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거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우슬초에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예수의 입에 대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다 이렇게 뭐 묻혀준 것을 막 빨아먹고 그러진 못하. 지금 막 죽기 직전인데 예수님 힘이 다 빠지고. 근데 입에 댄 거예요. 이것을 입에 대야 되는 거예요. 입에 댔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몸에 이 몰약과 이런 향품들을 이 예언한 대로 신포도주, 아주 가짜 포도주죠. 좋지 않은 그런 포도주죠. 불량품. 이런 것들을 저주의 잔이잖아요. 이게 죽음의 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가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이 신포도주의 잔을, 죽음의 잔을, 속량의 잔을 입에 대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 오셔서 이 인간의 몸으로는 하는 일은 뭐다?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다? 바로 이 신포도주입니다. 몰약을 탄. 그분의 장례죠. 장례식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행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안식일만 드려지는 떡은 예수님의 혼이 속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자, 속건 제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10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자, 질고를 당했는데 53장 1절로 6절까지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번제로 드리는 거죠. 번제. 그의 몸을 한마디로 찔림받고 죽임받고 피 흘리고 그래서 인류를 대속물로 죽으시는 내용을 6절까지 말했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개신교 교계는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내지는 9절까지만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구원한다는 교리에 맞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이렇게 시작한 거 그래서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과 상함을 인하며 자 그런데 성경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우리의 죄사함의 완성은 6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진 것만 이 번제단에서 한 것만 갖고 되는 게 전가된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혼에 정죄된 것을 풀어줘야 돼. 우리 혼이 죄로 정죄돼 있지 죄인으로 정죄돼 있잖아요. 이걸 풀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걸 풀어줘야 돼. 이거를 자 질고를 당하는데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만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해서 하셨은 저 그에부터 시작.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아멘. 그의 뭘 제물로 드린다고요?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잖아요. 속건은 뭐예요? 이 곡물을 마른 것들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걸 속건 제물이라고 해요. 구약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번제 습식으로도 드렸지만 몸으로 그의 영혼이 속건 제물로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미. 구약 때 계시한 것이고 이제 1989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실제로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한 번에. 자, 드리게 이르면 시작.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아멘. 이 이후부터 뭐가 나타난다? 씨가 나와. 씨가. 이 씨 얘기하면 신천지라고 그러지. 신천지 애들이 이 씨 얘기를 제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때 비로소 뭐가 나온다? 어제 말한 아들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이 씨입니다. 이 영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셔. 종자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씨는 무슨 씨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 이걸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이 씨는 뭐다? 천국의 아들들의 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들의 씨, 아들의 씨, 아들의 씨. 예수님이 음부까지 내려가 그 영혼을 바쳐서 우리들의 혼의 모든 정죄와 저주를 심판을 다 풀어주려고 대신 그 영혼이 그 음부에 내려가서 온갖 창피를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그 음부에 있는 수많은 그 마귀 새끼들 그리고 수많은 심판받은 그 형벌받고 있는 그 인간들 죄인들 앞에 예수님 무한한 조롱과 이 안에서 창피와 이 지옥을 이 음부를 만드시고 지금 형벌을 진행하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서 정말 완전 창피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인간들 죄인들 앞에서 빨가벗고 그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죽는 것도 창피한 거지만 더 창피한 게 뭐냐? 이 음부에 내려가는 거 봐요. 이 음부에 내려가 더 창피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행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분의 잔입니다. 그의 독배입니다. 그의 포도주 잔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마시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도 몸부림쳤던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영혼이 내려가게 되면 3일 후에 뭐가 나온다? 부활의 몸이 나오잖아요. 그게 씨지 씨. 그 몸 안에 씨가 있잖아요. 아들의 씨. 자, 그의 시작. 그의 날은 필 것이요. 네, 이제 부활의 몸으로 아들의 이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만이 천년 천국으로, 낙원 천국으로, 그리고 영원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어떤 나라도 낙원과 천국, 천년 천국과 영원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어떤 나라도 오직 사랑의 아들의 나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땅에 내려온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나라의 시민이 돼야 되겠죠.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연결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나라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전부 다 데리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 이 나라를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들의 나라, 천년의 나라, 낙원천국의 나라, 이 세 개의 나라의 모든 존재들을 다 부활시켜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날 길 것이요. 또 시작.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아멘. 잠깐만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 그러죠. 아멘. 예, 여기까지 가야, 여기까지 해야 여호와 그가 손으로, 그의 손으로, 즉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누가 성취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를 해버렸다. 속죄, 속량을 완전히 완성해버렸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 한마디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말하겠지만 이게 뭐다? 바로 할례. 이 떡상이 할례예요. 또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할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삭이 나타났죠. 예, 할례를 해야만이 임신이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고 나서 많이 분향단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에서 증거기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목사님 왜 이렇게 구원받는 게 복잡해요? 왜 간단하지 않지? 어떻게 이게 간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간단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띄엄띄엄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영원히 데리고 살 건데, 영원히 데리고 살려고 하는데 대충 아무나 데리고 살겠어요? 예, 이런 과정을 어떤 분은 1시간 만에도 겪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년을 교회 다니도 못 고쳐 이거를. 왜? 뭘 알아야, 누가 이걸 소개해 줘야지. 이 과정을 누가 알려줘야지. 그냥 국민학교만 나오도 다 됐다고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있는데 그냥 국민학교 졸업한 거 가지고도 야 다 됐어. 다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버리니 그걸 다 믿어버리잖아요. 왜? 쉬우니까. 예. 여러분 좀 전에 말했습니다. 예, 이 번제단 여기 펜스 휘장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멍, 사실 이 영문도 내가 다뤘어야 하는데 안 했어요. 영문. 그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와서 등잔 때에 먼저 우리가 노출되죠. 등잔 때 우리가 등잔 때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그 등잔을 보잖아요. 빛을. 이 빛을 보는 것. 누구만이 이 빛을 봐요? 어둠만이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난 아주 괜찮다면 땡이야 땡. 성소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거예요. 어두워야 이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우리 군산 시민의 날 때 축복인가? 폭죽이라고 하나? 축복? 폭축이라고 그래요? 폭축이에요? 복축이에요? 아, 죽이에요 그게? 폭죽을 밤에 쏴요? 낮에 쏴요? 낮에 쏘면 그 미친 애들이지. 예? 밤에 껌껌할 때 쏴야 그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아직은 있는 거예요. 통과했어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예, 어둠 흑암에 이렇게 가서 여기서 완전히.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제가 예전부터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 인도로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러나 보다 철저히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나 그렇게 되기로 어디까지 가기로 원한다? 증거기까지 난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한 몸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죄인이지만 성령님이 이 그리스도 한 몸 데리고 들어가는데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 그래서 아직 떡상을 먹을 때도 아직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여기서 뭐다? 완전히 예수님의 속건제물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 어떤 육신, 인간적인, 이 몸적인, 육체적인 것, 모든 것들을 전가시켰다면 여기서는 내 혼적인, 내 인격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여기에 전가시키고 말살하고 분리해서 연합해서 죽여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자, 어디까지 했어요? 자, 성취됐습니다. 죄 사함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됐어요. 나중에 이제 속죄소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선포만 받으면 이제 죄 사함이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예, 여기서 물론 이제 분향단에서 한 가지 또 할 게 더 있어요.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 하나님이 그가 예수님이 자기가 뭘로 수고했다? 영혼으로 수고했다. 영혼으로 일을 한 것, 이 창피를 무릅쓰고 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고통받는 것, 이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그죠.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만족과 안식이 시작되는 거야. 아멘. 자, 나의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시제가 이사야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다 담당했다. 자, 그러니까 친히 담당한다는 것이 이사야에서 53장 1절로 6절로만 되는 게 아니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개신교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뭐예요? 여기입니다. 번제단입니다. 영문 밖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 13장 영문 밖에서 예수님 죽었다 나오잖아요. 성문 밖, 영문 밖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죽고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두지 않아요. 번제단과 물도문. 그러니까 여기가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를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어저께 한 말씀 배웠죠.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열매는 결론은 뭐다? 한 말씀이거든요. 모든 66권의 성경이 증거하는 게 뭐다? 바로 이 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우리가 10번을 읽으면 뭘, 100번을 읽으면 뭘 거예요? 요즘 뭐 필사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이 한 말씀을 모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죠. 아니, 저주예요. 사실 이런 걸 보고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지옥 가. 왜 그래요? 죄를 사함 못 받았어. 죄 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예, 분향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기 떡상부터 어떤 죄까지? 우리의 혼의 죄까지, 우리의 육체적 죄뿐만 아니라 혼적 죄까지 다 탕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까지도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을 필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 뭐예요? 여기서 필증을 떼는 거예요. 필증. 이것까지 필증 딱 되면 이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 증거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이 필증을 딱딱 떼면 여러분 이 과정을, 어떤 분들은 급하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분이 마음밭이 좋고 그분이 진실하게 하면 하루 만에도 이걸 과정을 끝내버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루 만에라도.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분들, 자기 인간적 자아를 부인하고 정말 이 전체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 듣고 이곳까지 가야 한다고 우리가 소개를 해주니까 눈이 이만해지면서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 이 인생과 이 세상살이를 내가 어느 정도 살아보니 절대로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진짜 의가 없어요. 공정이 없어요. 여기에 진짜 진리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완전히 인식한 분들은 그냥 목사님 그냥 하루에 오늘 다 해주세요. 여러분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10분 만에 이걸 내가 설명할 수 있잖아. 짧게 하면. 이것을 그냥 쭉쭉쭉 빨아들이고 필증 떼고 1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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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그냥 6분 만에 그냥. 사실은 여기 영문과 휘장도 다 다뤄야 되는데 다 합치면 한 7, 8분 만에 떼고 이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충분히 있다. 이미 아버지가 성령으로 역사하신 세상에 있는 분들은. 아멘입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그런 분들이 이제 새하나님께 예비되어 있다 봐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런 분들을 사방팔방에서 모을 거라 난 믿어요. 그 날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칼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칼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일을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식을 충만하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냥 10,000명이 와서도 실컷 먹고 10만 명이 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속건제물까지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까지 드려져야 뭐다? 죄사함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할례의 단계가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이 하나님의 일에 정말 온몸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뭔 일이 있어도 잡혀서 모여서 예배드려서 잡힌다 할지라도 체포된다 할지라도 모여서 비밀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다가 분명히 잡히면 체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비밀스럽게 전도하고 지금 북한에서 하듯이 말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확고한 믿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복되게 해놨어. 여러분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집에 화장실이 3개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여자다 남자다 싹 집어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나는 부자다 가난하다 싹 집어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다시 이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봐야 돼.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또 설명했죠. 자기 영혼을 어디에다 버렸어요? 사망에 버렸다고 했잖아요. 이 사망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이 사망의 세계,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 가면은 그분이 음부에 내려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음부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했잖아요. 승천한 것을 왜 누가 승천했다고 어떻게 사람이 승천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며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음부로 내려왔고 부활했고 승천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사망의 세계로 예수님이 그 영혼이 들어갔다. 육신은 이 지구촌 위에 흙덩어리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흙들의 모든 이 몸 육체 흙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 몸에 다 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를 거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흙의 모든 요소를 그분에게 전가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아들의 삶에는 저주가 현저히 없어져 버려요. 슬프고 마음 찢어지고 아프고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막 이제 여기 입문하는 분들, 여기 이제 필증을 떼기 시작하는 분들, 마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거 비상이 뭐라고 해요? 계엄령.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회에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호경 권사님이 이제 막 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계엄령이 선포돼. 그래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계엄령을 선포한 마귀보다 지금 이렇게 필증 떼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더 강해요. 게임이 안 돼. 깨달으면 돼. 빨리 알으면 돼. 아, 내가 지금 분리 중이구나. 분리 중이구나. 내가 이제 세상과 사람의 인본과 인격, 인본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버리는 작업입니다. 버리기 시작해. 여기다 완전 버려야 되잖아요. 나머지 갖다 버리고. 이 버리는데 못 버리게 우리 삶의 애착을 갖게 하고 물건의 소유에 돈의 소유에 뭐 사람의 어떤 곳에 다시 애착을 갖도록 마귀가 다시 찔러보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계속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겪어야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 한마디로 이제 철로역정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철로역정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알겠어요? 철로역정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여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데 신자가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걸 가는데 못 가게 여러분 이집트와 파라오가 여러 가지로 다 붙잡았죠. 그런 것처럼 대계엄령이 일어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와 있지만 아직도 우리 옛사람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마귀는 우리를 조금 틈만 이만큼만 틈이 있어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사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날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날마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다 죽여? 여기다 죽이고 여기다 죽이고 여기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떻게 제가 저번에 생수와 양식에 대해서 말씀 알려드렸죠? 날마다 성령을 생수로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여러분을 빛을 비춰주고 여러분들의 영에게 계속 얘기해주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혼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몸을 인도하여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속 여기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또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영혼을 사망에 버려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 안에서 이런 범죄자처럼 이런 창피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부터 시작.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끝났어요. 이 떡상에서 모든 것 대부분 다 끝났어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하는 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떡상에다가 완전히 버려야 돼. 떡상에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하는데 미리 말하면 뭐요? 이 떡상에 온 사람들이 뭐요?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12부족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증거했죠. 그래서 이 떡 12개 이스라엘의 이 떡이 여기에 이제 한마디로 화제로 들이졌잖아요. 불로 구워갖고 올려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예수님 짊어졌잖아요. 지금 완전히 영혼으로까지 내려가서 속건제물로까지 이제 냅다 여기까지 도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냅다 자기 죄를 짊어진 이 모든 것을 냅다 자기가 다 먹어버려야 돼. 이 잔을 다 마셔버려야 돼.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 여기서 성찬. 이 떡상에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일 걸 좀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서 뭐다? 내가 나의 치욕과 죄와 심판을 짊어진 예수님을 내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먹어 버려져. 배설물, 더러운 배설물로 버리신. 그래서 떡상에서 완전히 할례, 침례, 세례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떡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인도를 받아 항상 우리보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된 이 복음에 우리는 완전히 잡혀 있어야 돼요. 인식하고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가 여기서 살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살고 있어야 여러분 여기에서 있는 하자들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 내가 다 안 먹은 게 있구나. 내가 먹어 버려버려야 되는데 먹어서 더러운 배설물로 버려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여기서 버리지 않은 게 있네. 여기서 안 버린 게 있네. 여기서 안 버린 게 있네. 라고 우리가 여기 있을 때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죽일 것 죽이고 고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심지어 바울이 내가 날마다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내가 지금 전도하면서도 뭐다? 나도 버림 받을 수 있어. 라고 늘 인식하는 게 뭡니까? 이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멘? 이 자리를 못 지키면 타락하는 거잖아요. 전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곳으로 오는 방법이 없다고 히브리 6장에서 이미 다 우리가 봤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거룩한 경계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마지막 최고의 목표 지점까지 왔다. 그런데 내가 이 안에서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 몸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신장만큼 그의 모든 생명의 부활의 분량만큼 자라나는 그런 어떤 그런 수준으로 계속 우리는 들어가고 자라나는 과정이 앞으로 정말 긴박하게 여러분 그 시간대로 써야 돼 지금.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다? 지나왔던 이 모든 증표를 받고 지나왔던 이 모든 곳에 혹시라도 내가 다시 돌아가 있는지 날마다 걱정하고 거룩한 걱정이죠. 거룩한 경계와 그런 어떤 살펴보는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봐서 더러운 게 내가 요새 왜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지? 그럼 뭔가 여기 흘린 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흘린 게 있어. 그럼 빨리 기도하고 말씀 이런 대부분 또 설교 들어보면 금방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걸 찢어내고 아멘. 그걸 끊어내고 씻어내고 죽여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을 누가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하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주를 팔아도 교회 하나를 못 사요. 교회는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번과 라번 3번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삶이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이것을 1989년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도하고 성령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증언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여기에 탈락하지 마시고 전락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단 한 명도 여기에서 전락하는 분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그렇게 맞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